당에 날씨가 이제 2월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가는데도 요즘 좀 춥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날을 반드시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지금 한 3주째 제가 참된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참된 행복. 참 그렇죠.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각각 다 다르고 사람마다 무엇이 행복하고 그런 어떤 행복의 기준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행복을 이 시간 이거 말씀 속에서 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겠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행복을 빼앗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참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죠. 또 이 아래에 있는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집안은 가문이에요. 아무튼 참 이 말씀이 귀한데 참 외우기도 쉽고 너무 귀한데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런 주제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특별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죠. 항상 감사해요. 모든 상황이 어떻든 어떻든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말로써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를 훈련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방향을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여러 가지로 불행하고 염려, 근심이 있다면 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겠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감정 코칭 하시는 교수님은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스트레스를 중화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린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도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샥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내적인 기제들이 막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우울했던 기분도 또 연약했던 신체적인 그런 육체의 질병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전도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참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이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도 하고 축제도 열고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잠시지만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또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 참 그래서 돈의 유용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돈이라는 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또 하나의 폐단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유용한 건 유용한 겁니다. 참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잖아요. 부의 불평등. 많은 사람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런 부의 불평등이 있는데 이런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이런 어려움, 우리의 이런 그런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인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 최악의 발명품 화폐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화폐가 없을 때는 물불 교환 시대잖아요. 내가 많이 거둔 거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재원은 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어떤 뭐 기계도 그렇고 다 감가상각이 되고 가치가 소실되고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헐값으로도 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물을 얻어 풀든지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내 이름을 날리면서 그거 다 나눠 주어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화폐가 등장하면서부터 화폐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계속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이것을 가치들을 평가하고 돈으로 이것을 바꾸면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은 계속해서 쌓여있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재원은 또 소멸이 되잖아요. 그 소멸된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나누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가는 오르고 우리는 월급은 잘 안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또 돈을 가져오는 이런 이제 불합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잘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여기 많이 안 벌어봐서 세금을 몇십억씩 안 내봐서 잘 모르는데 많이 버시는 분들은 또 세금 내려고 그러면 그게 참 고충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참 나는 진짜 의료보험 내는 것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료보험은 그 당시에 제가 한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같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 의료보험 안 하고 그냥 일반 보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불평을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몇만 원 안 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그렇게 잘 내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왜 그러냐면 더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번 것은 그분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함께 이 물가를 감당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대기업도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때려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벌어서 많은 돈을 외화를 벌여와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야만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거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 국민이 못 나눠 먹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와야만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어요. 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봤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 나라의 참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참 우리는 사촌 땅삼의 배가 아픈 그런 민족이니까 이 어떤 이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함이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망으로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나라도 안정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때의 과거의 교회가 참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구국기도. 과거에는 그전에 여의도에서도 막 100만 명 이렇게 모이고 했던 그 기도회가 타이틀이 뭐냐면 구국기도회거든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전국에서 100만 명이 모여든 거죠. 여의도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고 그러한 기도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구국기도회에 참여했었고 그 기도할 때 정말 이민족의 죄, 우상숭배의 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의 악독함을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때도 가보면 항상 그러한 민족의 기도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릴 때서부터인가 연합기도회도 사라지고 구국기도회도 사라지고 각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라 민족의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그냥 여러 가지로 잘 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일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져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지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따뜻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붙드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을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금 이 모든 혼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무시할 수는 없죠.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하면 또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때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무 부해서 교만할까 너무 가난해서 죄에 빠질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참 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항상 즐거우시길 항상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참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는데 그런데 참 캄캄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두운 날이 많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날들 참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조건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날들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이 인생에 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참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내가 이거 한번 피해서 잘해보려고 이거 한번 이런 거 하지 않고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가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되려 거기서 더 큰 일을 만나거나 더 안타까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딱 그런 상황 한번 겪었는데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전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육군으로 지원했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운전병으로 지원해야겠다. 운전병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병은 최소한 지금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되니까 다 후방으로 배치될 것이고 운전병은 편하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훈련소로 갔죠. 안 그러면 제가 저 전방 훈련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원을 해가지고 논산 훈련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후방에 배치될 걸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왜 그날따라 후방에 있는 그 수송학교가 제가 용접병이니까 수송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송학교가 내부공사에 들어가 그러면서 전방으로 가는데 하수 최전방으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죠? 인제리 원통면 서활인가요? 아니 인제군 원통면 서활인가요? 거기까지 아무튼 참 사자를 피하다가 공만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 근데 그런 참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더 나가서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고 이거 이렇게 왔어. 사자도 피하고 그 다행히 곰도 피했어. 다 피하고 야 이제는 집에 도착해서 안전하다 하고 벽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어떻게 갑자기 담 사이에서 벽 사이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참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5분의 1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인생의 그런 불행의 조건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들을 허락하셨는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일이 항상 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고 이 날을 이렇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병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셨다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한치 앞도 5분 1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할 행복을 위한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곧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다는 게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행복하다고 외치고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이건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이제 조건들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 이 부정적인 게 항상 습관이 되어져서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그 이후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을 잡고 행복하고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없애려고. 그런데 그렇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을 없앤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앤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행복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이 느껴져야 감사가 느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이 느껴져야 행복해 하는 거죠. 우리가 불행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행복의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심 걱정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게 행복이죠. 기쁨이 넘치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무튼 우리가 이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욥기서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여기 이제 5절만 나왔는데 제가 4절부터 좀 읽어드리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랑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배고파서 배부를 때까지 기쁘고 배부른 이후에는 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배만 부르고 힘만 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가고 그 기쁨도 잠시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언제든지 잠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이라도 누리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행복과 기쁨의 루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다 먹고 남긴 거, 버린 거 이런 거 가운데 그런 거 먹으면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소유자였어요.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특히나 그 나사로를 무시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간.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내 입에 내가 지금 정말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내 입에 물 한 모금만 아니야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려도 내가 살아있는 그 세계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짧은 내 육신의 삶만 우리가 생각하면 잠시 잠깐의 기쁨을 쫓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죽음 이후의 그 시간까지 그 세계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고 진짜 행복이고 정말로 참된 만족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누려도 저 세상에서 천국 가지 못하면 가장 그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양쪽의 극단적인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구걸해서 먹고 먹다 남긴 거 먹고 뭐죠? 그렇게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던 할지라도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면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나라만 잘 살고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는 이런 잠깐의 기쁨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원한 기쁨.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내 만족이 내 안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족함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족,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참 만족,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의 행복,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참 우리 안에 이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끝없는 이 욕심. 결국엔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지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하여 그렇죠. 죄 가운데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행복, 영원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뜻을 정하신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먼저 이 근원적인 행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이 행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근원적인 행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벼움, 영적인 정화, 이런 영적인 행복,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 행복이 시작되어진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된 것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의 유익함이 여기 있다. 회개의 유익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법을 쌓아서.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좀 자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회개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연약함, 나의 고집과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참 이 시대가 성과학을 구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도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이 성과 개념이 더 명확했던 그 시절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저도 한번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틱 받았어. 별로 그렇게 크게 받은 건 아닌데 아마도 자동기어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기아를 중립에다 어떻게 잘못했다 아무튼 와서 받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소리를 치면서 나한테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래가지고 저도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아주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데 막 그런 목소리 크게 뒤에 와서 받아먹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게 이제 뭐 죄를 져도 뻔뻔한 거야 이제. 죄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제 국가도 이렇게 찬반으로 막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서로 이렇게 목소리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죄의 해결함을 누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부 때 수련회에 참석하고 철저하게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제가 천사 같은 느낌이에요. 천사 같은 느낌. 와,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얼마나 욕심과 그 비교하는 것, 열등 다 사랑스럽고. 근데 그게 다 안타깝게도 그 느낌이 일주일 가고 와. 일주일 딱 지나가니까 그냥 또 다시 어떤 인간의 그런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오만 그런 것들이 다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저도 개인적으로 신기한 그 경험이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함을 누릴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기 소망하는데, 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우리 아까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늘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그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문제도 나의 삶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 가운데 주셨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나아가야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다음 절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에 나와서 사람에게도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세요. 어떤 그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의 수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자리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지만, 다 이 행복의 조건들은 모두가 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러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살펴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기제는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행함에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불행하게 되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사람 잘못 만나면 아주, 저도 사회를 좀 경험해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우리 상사가 어려워요. 평소에 만나서 얘기 나누면 참 믿음에서 본이 되고 참 좋으신 분인데 업무적으로 만나니까 왜 이렇게 미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관계가 힘들구나 느꼈는데, 반대로 또
좋은 나와 뜻이 맞고 나를 잘 알아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 어떤 보다도 더 이곳에 하나님의 행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이 아내가 정말로 천국이 되어지고 이 아내가 정말로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이 행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시각적으로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이치를 깨닫고 또는 원리를 깨닫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런 기분 못지않게,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기쁨으로 그런 수고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제가 또 그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이제 물리 현상을 하나 발견했고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그것이 가치가 증명이 되어지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어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른 거죠. 어쨌든 세상 이런 발견할 때 그냥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깊은 뜻을 발견할 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성경 66권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쌓아놓고, 요즘에는 먼지 털 일도 없잖아요. 그냥 모셔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우리에게 또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기에 우리가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도 그렇더라고요. 찬양도 은혜되는 찬양,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찬양, 그런 찬양을 또 우리가 또 접하게 되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가끔 저도요, 찬양 듣다가 이제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 듣다가 밤을 새는 거. 또 찾아보고 하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이 사랑의 담을, 이 행복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그것,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의 울타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치고 하나님께 더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입에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심는 자는 열심히 수고하여 심었고요. 거두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두는 자 되길 원하지만 누군가는 심어야 누군가는 또 거두지 않겠습니까? 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그래서 우리의 과정과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점심 먹을 때도 수고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또 보면 이후에 뭐 행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봉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은 왜 맨날 내가 해야 돼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거두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은혜를 누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내 욕심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 있으면 자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찬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다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일체의 비결. 여러분들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경건도 유익이 된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내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자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의 은혜를 주셨죠. 매 7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 땅도 안식하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1년 동안 놀게 하라는 거예요. 놀게 해서 그냥 자라는 대로 두고 뭐 동물이 와서 먹고 막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모든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 계속해서 땅을 경작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민족이 침입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흐트러서 그 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금박스럽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찬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행복 찬양을 좀